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성경 주일, 그러니까 1년 반에 걸쳐서 성경을 한 번 정독하는 그런 신앙 훈련이지요. 1년에 4번, 3, 6, 9, 12 첫째 주일을 성경 주일로 정하고 지난 3월 달에 성경 전체를 6덩어리로 나눈 것 중에서 모세오경 첫 번째 덩어리를 정독을 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두 번째 성경 주일로 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우리가 6월 한 달 정독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이 기록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이 기간이 800년 정도 됩니다. 주전 13세기 중반부터 주전 5세기 중반, 연도로 말하면 1250년 정도부터 400년대 중반 이 정도 됩니다. 800년의 역사,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서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역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전체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상하 이렇게 된 책들이 있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 이거는 원래가 그냥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고, 또 사사기, 룻기 이것도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룻기에 룻이라는 여인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는 그냥 하나의 책처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같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두 권의 책은 그냥 한 권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포로기 이전 기록이 4덩어리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4권이고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게 역대기 상하, 그러니까 역대기 책,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800년 동안 어떤 삶의 여정을 걸었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고, 또 전 세계 금융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고, 그러면서 음모론 이런 얘기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참 독특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뛰어난 것은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은 과거 역사의 그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외침을 참 많이 당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이야말로 진짜로 기가 막히고 절박하게 처절한 역사의 고난을 거쳐온 그런 민족입니다. 근대 역사에서 나치 제국으로부터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중에서 150만 명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학살당한 그런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600만 명이 죽는다는 게 그게 상상이 가질 않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았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근대사고요.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전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는 끔찍한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기록되는 여호수아부터 쭉 내려오는 이 전체 800년의 기간에서 제일 끔찍한 비극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 전체 800년의 기록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마지막 책이 그게 열왕기 하인데요. 그 열왕기 하의 제일 끄트머리 부분, 우선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한 이제 이런 지도자지요.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출발 여호수아입니다. 제일 처음에 1장 1절부터 9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한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모로 마음에 걱정 또 두려움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힘을 실어 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보장이면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평생에 너한테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떤 세력도 너를 꺾지 못한다. 그런데 그 근거로 하나님이 3번 더 깊숙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주시는 근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근거, 바로 5절 그 뒷부분에 이어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담대해라. 내가 아브라함 그때부터 약속한 주리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용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너는 그 땅을 차지해라. 자, 근거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자, 그 뒤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함께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모세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확실하게 같이 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자, 8절인데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 책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 다 아멘 하고 다 동의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66권 성경책,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 성경책의 내용, 그게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여러분 성경책 읽으십니까? 지난주에 성경책 읽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이고 못 읽었는데, 지난주에 성경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는데 하고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얘기하면 동네 세매줄 성경 날마다 하루 그냥 한 페이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만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요청이 그거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동네 세매줄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책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결코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에요. 800년 구약의 역사에서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고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율법 책, 내가 모세에게 명령해서 명확하게 기록된 그 책 너 갖고 있지 않느냐? 너 그 말씀 묵상하고 온 백성이 그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해라. 그러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쭉 거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에 처음으로 자칭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그 남왕국은 르호보암, 이래서 남북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북왕국은 먼저 아수르, 아시리아에 아주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지역에 있는 10지파, 특히 이제 사마리아 그쪽은 완전히 피까지 섞이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큰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여러 문화권, 여러 민족, 그거를 다 포괄한 게 그걸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국 안에 있는 각 다른 문화권, 각 다른 민족, 다른 언어, 거기에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완전히 언어도 말살시키고 피도 막 섞어버리고 문화도 전부 다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랬어요. 북왕국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몇십 년 지난 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초토화되는 남왕국의 멸망, 그게 열왕기하 끝부분에 가면 아주 멸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비참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세 왕 이름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야김, 기자 밑에 미음 받침.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기자 밑에 니은 받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 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서요. 그래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왕국을, 이 예루살렘을 1차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때가 이 왕이 18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 돌아서는데 이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항전을 하지요. 근데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상황이 비참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에 그 책이 있죠.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유순한 부녀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결국은 함락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모든 아이들, 왕자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 이게 포로기 이전 역사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의 몇 절이에요. 거기에서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이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도 왕들이 바뀌고 바벨론에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감옥에 있는 왕을 풀어줘라. 그러면서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대우를 해줍니다. 바벨론은 제국이니까 제국 안에 조금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 중에서도 서열이 높게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이거를 평생 보장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맨 마지막 이 장면은 좀 서글프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앞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아주 참혹하게 학살을 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왕, 그 사람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왕, 어떤 왕에 그냥 조금 봐줘서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고 그냥 왕이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평생 그거는 보장해 줍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다가 이 왕세자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사실은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교육받고 일본식으로 자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그 슬픈 그 장면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참한 역사,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배웠을까요? 그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거는 포로기 이후 역사서를 보면 그게 명백하게 나와요. 포로기 이후 역사서 세 덩어리라 그랬죠.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의 왕 중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전체 제국을 통치하면서 그 제국 안에 있는 각 문화권, 각 언어, 각 종교 여기에 충분히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정반대죠. 이 바벨론은 제국을 그렇게 통치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나라 무너진 성도 다시 쌓고 하여튼 다 돌려보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이런 30cm 그리고 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원통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그게 대영 제국 박물관에 지금도 거기 소장이 되어 있죠. 보관이 되어 있죠. 어쨌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드디어 돌아옵니다. 초토화 됐죠. 거기서 겨우 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옛날 성전을 직접 본 나이 많은 분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거를 준공식을 할 때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데 성전만 건축했지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주변 사마리아, 아라비아 이런 주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면서 계속 공격하니까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거기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시 쌓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현상적인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13장까지 있는데 쭉 내용이 전개되는데 7장 1절에서 성벽 재건이 완료됩니다. 그럼 완료되면 준공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의 스토리에서 준공식은 7장 1절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다. 한참 끄트머리 가서 있어요. 12장 거기에서도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7장 1절 뒤에 7장 전체 8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긴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옛날에 초라하게나마 건축을 다시 했고 그리고 성벽 쌓고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성전 예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사장들을 배치하고 레위인을 배치하고 성전 문지기를 배치하고 그리고 또 전체 성벽 여기에 문지기를 다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사례를 다 주도록 하고 이게 작동되도록 그 시스템을 다 갖춥니다. 그게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서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라, 이 학사, 율법학자 이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 12장 가보면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게 서약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지도자들 이름이 거기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공적으로 공증을 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 준공식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800년 특별히 바벨론 포로의 그 비참한 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시 비참한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역사서가 기록된 800년 역사의 결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현대 이스라엘 이 얘기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거의 한 900년 만에 나라 잃고 900년 가까이 떠돌다가 다시 이제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또 초토화됐지요.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지켜야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경험 비참하고 참담하고 절망적인 그 터널을 지나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만 아무튼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한참 옛날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로부터 시작하면 근데 어쨌든 800년 역사의 기록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교훈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얘기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 오늘도 유효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한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성경의 토대 위에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이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